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이 나오죠. 7개의 표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주 이례적으로 2개의 표적이 연속해서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어제 살폈던 오병이어 표적이 나왔고요. 오늘은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 이 표적이 나오는 것이죠. 이 이적들이 나오는데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한이 왜 2개를 섞어서 특별히 얘기했을까요? 이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어저께 일으켜졌던 절기가 언제죠? 6월절이더라. 6월절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오병이어, 두 번째가 바다의 풍랑을 만났는데 그 위에 이제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건 구약의 6월절 사건, 출애굽 사건을 다시 재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뭘 재현하시는 거예요? 광야 만나 사건을 다시 재현하시는 것이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바다를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또 바다를 컨트롤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이 다시 오셨구나, 다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는구나,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한 요한의 문학적 기법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성경의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어제 보니까 15절이 어떻게 끝나죠?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자, 어떤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죠. 2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군중을 그 자리에서 먹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지요? 16절 보십시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인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바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제죠? 저물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날 보내도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2절이 병행 구절입니다. 이 사건을 똑같이 마태가 기록한 사건인데 뭐라고 기록됐느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마태는 뭘 첨가했어요? 즉시 재촉하사,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자마자 바로 급하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재촉하시면서 빨리 넘어가라, 재촉하시면서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답은 아까 읽었던 15절에 있어요.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예수님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그 광야 시험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정치적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로 네가 인기를 얻어라, 이게 광야의 핵심 메시지, 사탄의 메시지였죠. 근데 이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끝이 아주 묘하게 끝나요. 어떻게 끝납니까? 잠시 사탄이 예수님을 떠나가더니, 이렇게 잠시 떠나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시 온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왔는데 언제 어떤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까? 군중들 속에 섞여서 교묘하게 사탄의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정치적 메시아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에게 이 어떤 힘의 메시아, 다윗 메시아니즘으로 드러나라. 이게 군중의 말 속에 교묘하게 이렇게 섞여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탄의 미혹이 아주 가까이 왔다 판단을 하시고 제자들을 급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급하게 보내시는데 요한이 오늘 아주 재미있게 기록합니다. 16절 보니까 16절 17절 보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죠? 16절에 저물매 이렇게 되어 있고 17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어두웠고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시간을 이야기하는 이 단어를 두 개를 썼을까요? 요한이 의도한 것입니다. 요한은 은유와 상징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쓰지 않습니까? 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과 이미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건 단순히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로 작정하고 나갔더니 밤이었더라. 무슨 말일까요? 가룟 유다가 밤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시간이 하필 언제예요? 밤이에요. 아주 깊은 밤이에요. 이건 니고데모의 영혼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이 언제 만나죠? 낮에 만나는 거예요. 빛대진 예수님과 낮에 만나는 정오에 만나는 여인, 이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것이 요한의 기록 방식입니다. 오늘 저물매라고 하는 것과 이미 어두웠고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시간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둠의 세력이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 침투했다는 것. 사탄의 메시지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침투해 버렸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배를 타고 건너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 거절하셨을까? 왜 왕이 되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셨을까? 이 회의와 의심이 제자들 마음속에 아주 깊이 이미 침범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은유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속삭이듯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폭풍처럼 급하게 옮기실 때가 있어요. 급하게 움직이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급하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사탄의 미혹이 아주 가까이 왔을 때예요. 사탄의 유혹이 아주 가까이 근접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급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급하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때 움직이지 않으면 미혹당해요. 그때 움직이지 않으면 사탄의 메시지에 계속 회의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탄의 메시지, 왜 거절했을까? 혹시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닐까? 지금 겁이 나니까 도망가는 게 아닐까? 이런 회의가 마음속에 깊이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우리의 상황과 삶의 정황들을 옮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시는 이유에 대해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가까이 사탄의 미혹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했는데 폭풍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순종했는데 오늘 이런 경우죠. 18절 보십시오. 순종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밤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넘어가는데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순종했는데 파도가 와요.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와요. 순종했는데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순종했는데 만나는 폭풍이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합니다. 우리도 똑같죠?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순종해서 당하는 고난, 순종해서 당하는 의심, 순종해서 당하는 겪는 회의, 이것을 뛰어넘는 넘어가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 우리도 21절처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가려는 땅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참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죠.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배에 누가 오늘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물리를 걸어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하나님 믿음과 또 들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